말씀 시편 33편 12절 말씀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2절입니다. 한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 12절 말씀 속에는 복 있는 자의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복이 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누구를 말하는가? 먼저 어떤 일이 있든지 그 일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 기도로 다 아뢰일 수 있는 자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이고 그런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누구를 말한다고 그랬습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든지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는 자, 제일 먼저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 이런 자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피하되 특별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 이런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그런 나라요, 그런 백성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12절에 보면 또 한 가지 복 있는 자의 모습이 나오죠. 어떤 자입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복이 있습니까? 하박국 3장에 보면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왜 복이 있는지 그 이유들을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박국 3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박국 3장 같이 한번 읽으면서 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복이 있는가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이 하박국 3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하박국 3장 3절과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3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아멘.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신다. 하나님이 이 대만에 그리고 바란산에 강림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그 위엄과 영광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대만에 바란산에 강림하실 때 그 위엄이 넘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5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애굽의 바로 왕에게 행하신 우박 재앙을 내리셨죠. 사람과 모든 짐승에게 역병이 내리게 하셨죠. 그런데 그 역병이 내릴 때 불덩이도 함께 그의 발밑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다음 6절도 보세요. 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자, 이 모습도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모습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마다 땅이 진동하고 산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들을 또 잘 표현하고 있어요. 자, 7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자, 여기 나오는 구산, 미디안,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들이었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에티오피아와 아라비아를 말해요. 이 구산과 미디안, 이 나라, 이 부강한 나라, 세상 그 누구도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대로 흔들어 놓으셨다 하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8절 보세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이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강들과 바다를 마음대로 하시는, 강의 물들이 끊어지게도 하시고 또 바다를 갈라놓기도 하시는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기 위해서 바다를 갈르셨죠. 또 요단강을 끊어 놓으셔서 더 이상 물이 흘러내려오지 않도록 하시기도 하셨죠. 하나님이 행하신 이런 놀라운 일들을 또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9절 뒷부분 보시면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시는 그런 모습, 땅이 갈라지게 하셔서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시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0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자, 이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강을 끊어놓기도 하시고 바다를 나눠놓기도 하셨는데, 갈라지기도 하셨는데 그것을 다시 합하시는, 끊어진 강을 합하시고 나누어진 바다를 다시 합해지게 하시는, 그로 인해서 애굽의 모든 군대를 그 바다에 수상시키시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모습도 있어요. 11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해와 달을 멈추신 사건. 하나님께서는 해를 멈추기도 하셨어요. 달을 멈추기도 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여러 가지 지금 많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이 하박국 3장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누구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13절 보세요. 하박국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뭐 하시려고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우박을 내리시고 역병이 내리게 하시고 땅을 진동케 하시고 또 바다와 강을 가르기도 하시고 다시 합하기도 하시고 해와 달을 멈추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당신의 택한 자녀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택한 자녀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거기에 온갖 관심이 다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누굴 말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 인간의 몸을 입히셔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보면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기 위하여 내가 이 세상에 왔다. 여러분, 왜 전도하죠? 전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전도합니까? 우리는 누가 하나님이 택한 자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다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예수님께 친히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전도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노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다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최후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뭐 하라고요? 주의 복음을 전하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로 제자를 삼아 그들을 구원하라. 이 말씀 역시 바꾸면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모든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이 택한 그 모든 자들로 하여금 제자를 삼으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관심, 우리 주님의 관심은 오직 당신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당신의 택한 자들을 찾아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일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 북한이 도발을 해서 우리나라가 잠시 어려운 가운데 처하는, 위기 가운데 처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있었어요. 또 극적으로 협의가 잘 타결되어서 또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또 화해의 분위기가 찾아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여러분 이런 일들까지도 우리는 그냥 한 나라의 어떤 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 그 일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 어쩌면 뭐 남한과 북한 사이에 일어나는 일은 그렇지, 그 일들이 우리와 관계가 있지. 그러면 저 지구 반대편에서 우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어쩌면 그런 나라가 있었어? 라고 생각되는 나라에서 일어난 어떤 일, 그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그 일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일상 지구상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든지 그것은 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일과 관계가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하박국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는 일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세력이 있다면 그런 자들은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는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전사의 머리를 창으로 찌르실 것이다. 그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막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약속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되었죠.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꾀일 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전사의 머리를 찌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방해하는, 당신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는 일을 방해하는 모든 자들을 창으로 그 머리를 찌르실 것이다. 그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자들은 일상에서 반드시 쫓아내시고야 마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이 있다면, 또 그런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 꾀에 스스로 자기가 빠지게 만들고야 마세요. 그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악한 자들이,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방해하려고 세우는 그 모든 꾀에 스스로 빠지게 만들고야 마시겠다는 것이,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런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려 할 때였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다 멸망하게 하셨어요. 블레셋 사람도 그러했어요. 메대와 갈대아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그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어요. 그러나 후에는 어때요? 메대가 갈대아를 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그런 일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은 처음에는 그들이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기들끼리 싸워서 스스로 멸망하고 마는. 또 한 가지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하만이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 집 뒤에 높은 장대를 세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을 달려고 세워놓은 그 장대에 자기 자신이 달리고 마는 그런 일을 보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가 선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선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 그러므로 어때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자들이 복이 있어요, 없어요? 복이 있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 모든 것들을 움직이세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움직이시고 세상 모든 나라를 움직이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에 방해가 되는 어떤 세력이나 일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자들을 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모든 자를 쳐서라도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겠다. 내가 한번 선택한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고야 말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 눈앞에 보기에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든지 우리를 선택하셔서 당신의 선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어야 된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당신의 택한 백성된 우리들을 절대로 잊지 않아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모든 일들을 행하실 것이,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 믿고 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하나님께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날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만세 전에 택해 주시고 당신의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한 백성들은 복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어떤 일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